오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용인시 기흥구 동백축전대로 위치한 우리 열방교회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강하게 왕 되시심으로 힘있게 우리를 덮어 초라한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 인생, 빈곤한 우리의 삶이 왕권으로 아버지 왕의 가문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무릎 꿇었던 자리에서 아버지 세상이 무릎 꿇게 하시고, 원수의 모든 계계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질병의 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분열과 분쟁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를 왕으로 삼은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영권을 회복하는 이곳에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힘을 주시옵소서. 왕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왕으로 이곳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내 삶에 참으로 예수가 왕이 되어 주셔서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뺏긴 건강 되찾게 하시고,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덮어 아버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를 맺는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대표주자가, 인간의 대표주자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현장, 첫 번째 성경에 보여주는 만남의 현장을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느냐? 바람이 부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느아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신약에서는 퓨뉴마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이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쓰여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됐던 이 르아가 구약에 389회 정도가 기록됐다고 하고, 신약에는 퓨누마라는 단어가 385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여러분 한 700회 이상 800회 이상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퓨누마 르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르아흐를 풀면은 하나님의 기운이고, 르아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다시 해석으로 보면은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풍랑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이 풍랑과 바람은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비유되셨는데, 이 바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출발에 있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이 흙으로, 먼지로, 원문은 먼지죠, 먼지라는 흙으로 인간의 바디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디는 하나님이 형상화된 거죠. 그리고 그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입맞춤을 통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생기를 주셨는데, 이 생기가 르아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라는 단어, 살아 움직일 때 무엇이 근본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르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를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고, 인간은 정복하고, 인간은 다스리고,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요즘에는 전기차니까 뭐 전기를 충전한다든지, 그 자동차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저 가솔린이 떨어져 버리면 그 차는 운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가솔린이 떨어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길거리에 가다가 난감한 일을 만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운행하기 전에 가솔린이 얼마나 있나 확인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치도, 우리도 밥을 계속 안 먹으면 몸이 여러분 다운됩니다. 그렇잖아요. 금식해 보세요. 몸이 다운돼서 활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은 세지지만. 마찬가지로 영적인 르아흐가 근원인 인간은 끝없이 차지를 해야 돼. 끝없이 충전을 하고 끝없이 부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바람처럼 오셨다고 그래. 바람의 근원이 하나님. 바람이 뭐라고요? 르아흐. 르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의 역사, 성령의 운행. 이게 통합하면 르아흐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의 청지기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담에게 주셨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인간은 지금 거꾸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돈 앞에 정복을 당하고, 질병에게 정복당해서 전전긍긍하고, 가난에게 정복당해서 어떠면 좋나,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여러분 사단이 손뼉치는 형상 갖고 삽니다. 의하면 좋나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은 단잠을 주시는데 그 단잠 잘 시간에 잠 못 이루고 있고, 하나님은 소화를 잘할 수 있는 위를 주셨는데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니 소화도 안 돼,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얼굴을 보면 무서운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빼서 보세요. 무섭게 생겼나 무섭게 생겼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섭게 생겼든지 무섭게 생겼든지. 근데 지금은 조금 덜 무서워요. 왠지 아십니까? 르아흐가 자꾸, 하나님의 르아흐가 약해지는 거예요. 생기가 충만한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생기가 충만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고 이래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걸 영어로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에 미치면, 말씀에 미치면 르아흐가 날 미치게 만드니까. 아멘. 어떡합니까? 내 안에 넘치는 걸, 은혜가 넘치고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기운이, 충만이라고 하는 기운이 넘치면,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배고파도 배가 안 고파요. 아파도 안 아파요.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힘든 건 현실이지만 기운이 나니까. 아픈데 기운이 아픔을 장악하면 진짜 아픈데 안 아파요. 죽을 것 같은데 사자굴이 얼마나 무서운 눈입니까? 내 하나님의 생기가 사자굴에서 나를 강력하게
스데반이 여러분 돌을 보는 게 아니라 돌이 눈앞에 보일 때 하나님의 강력한 르아흐가, 신학은 피누마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강력하게 차지해버리니까 죽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고, 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이 보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거 없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르아흐냐 피누마냐, 이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느냐 장악하지 않느냐. 바퀴에 여러분 바람 빠지면 차 못 달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생기가 충만해서 그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돌파할 때, 돈이 있으면 웃어, 돈만 있으면 웃겠다, 돈이 있어 보세요. 걱정이 더 많아져. 돈이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이게 여러분 머리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돈도 있던 사람이 있어야 감당이 되지, 없던 사람이 돈 있어봐. 왜 돈인 줄 아십니까? 돈 다 해서 돈이요. 없어도 돌고 있어도 돌고 이래도 돌고 하여튼 도는 사람은 돌게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차지가 오잖아요. 기호 르아흐가 나를 꽉 장악하면 지혜가 생기고 넘치는 자리에 앉아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아멘. 방황하던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가도 넉넉히 감당하잖아. 저 시골에서 여러분 그냥 아버지 옆에서 수종 들던 그 한 청년이 총리, 애굽의 나라의 총리에 갖다 놔도 여러분 이 항상 요셉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르아흐가 있다고. 형들한테 얻어맞아도 르아흐에 다 펴있고,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의 시간 속에서도 르아흐에 사로잡혀 있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어도 르아흐에 사로잡혀 있고. 아멘. 그러니까 르아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원망 속에서 르아흐가 빠져나간 사람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목사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르아흐가 빠져나간 사람은 항상 탓한다. 여러분 아담이 르아흐가 약해지니까 아내에게 죄를 돌리고, 하와도 르아흐가 약해지니까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르아흐가 약해진 사람은 항상 원망하다가 인생 쪽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그 상태에 감옥에 있던, 노예살이를 하던, 돌 맞는 자리에 있던, 병상에 있던,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길이 열려요. 내가 잘해도 함께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도 함께하는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나는 더 르아흐에 사로잡혀. 아멘. 충만해 보세요. 보입니다. 은혜가 보이고 보입니다. 천국도 보이고 보입니다. 기적도 보이고 보입니다. 보이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 웃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왜 온유하시냐? 보이니까. 항상 르아흐에 사로잡혀 계시니까. 근원이시니까 더하겠지만. 그래서 이 르아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르아흐의 표현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첫 번째 대면의 모습, 꾸준하게 대면을 해왔겠지만,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대면의 모습에서 그 모든 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람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처럼 오셔서 뭐하러 오셨을까? 동산에 거니시는 아담과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책하러 오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항상 하나님은 주도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은 안 쉬어요. 우리는 딴짓해도 하나님은 딴짓 하실 수가 없어.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항상 세상을 집중하시고, 아멘, 모든 세계 우주 만상을 다 여러분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 바쁘세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해를 받을까, 어려움을 받을까, 괴로움을 받을까, 하나님의 우주 만상의 혜택을 못 받아낼까, 하나님의 우주 만상의 영광에서 여러분 밀려질까, 하나님의 노심초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바람으로 오셔서, 르아흐로 오셔서 여러분 아담에게 르아흐를 충전해 주시고, 르아흐로 오셔서 아담이 여러분 힘들지 않도록 또 르아흐를 보충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에덴 동산의 여러분 집사인
아담에게 지치지 않도록 채워주기 위하여, 힘들지 않도록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를 약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분위기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여러분 나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는 아담, 능히 이겨내는 목사, 능히 돌파하는 권사님들, 능히 이겨내는 성도들, 이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에게 민감해서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시는구나 맞이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영적 교제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은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 받아내는 거죠. 근데 광야는 여러분 오시면 오시나 보다, 가시면 가시나 보다, 그렇죠? 내가 힘들어야 주여 하지, 내가 물 한 모금 있으면 여러분 오시면 오시나 보다, 가시면 가시나 보다, 이게 광야지만 에덴 동산은 여러분 오심에 민감하고 임하심에 민감하고 부으심에 민감하고, 여러분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 충만의 다른 말이 민감입니다. 민감한 사람들이 충만하셔. 아멘. 내심 갖고 하다 안 되면 그때 민감해지고, 내 능력 갖고 하다 안 되면 그때 민감해지고,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간과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살려가 이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올 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 왜 꼭 문제를 만나야만 금식합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하는 금식은 진짜 죽도록 힘들어요. 우리 다 선수들이잖아. 근데 보세요, 내 축복을 뺏기지 않게 하는 금식은 여러분 은혜가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힘이 생기고, 더 감사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병 걸려서 금식하면 이건 노심초사, 와, 하루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근데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권을 뺏기지 않게 해서 하는 금식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왜 축복을 받고 기도했는데 그거를 지키는 기도가 약해질까? 함정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답을 지키는 것이고, 치유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치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뺏긴 경험이 있으면 또 뺏기면 안 되잖아.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지키려고 금식을 하든, 지켜내려고 작정 기도를 하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바람으로, 예를 들어 르아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나에게 르아의 힘으로 덮어주셔서 뺏기지 않도록 나를 정확하셔서 이 말씀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르아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는 이유는 르아우를 붓기 위해서, 골방에 오시는 이유는 르아우를 붓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신바람 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는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성령,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문맥상으로 나옵니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분명한 발원지가 있고 분명한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발원지가 있고 시작점이 있는데 왜 저 8장에서 주님의 찐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느냐? 이것은 여러분 발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과 하나님의 거듭남의 바람과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로 계산해서 알고 인간이 머리에서 이해해서 여러분 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어떻게 인간이 여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인간이 알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나를 덮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아멘, 우리의 사명은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오겠지. 그렇잖아요. 저 말씀의 의도로 우리가 그걸 파헤치고 하나님의,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나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발원지가 있어요. 그 발원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발원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 10장을 보시면 13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크게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곳간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발원되게 하시고 나머지 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러나 바람은 여러분 곳간에서부터 시작되신다는 거예요. 이 유사한 표현이 시편 135편 7절에도 하나님의 바람은 곳간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표현이 시편 135편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자 그렇다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 저게 시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단어가 똑같하게 하나님의 바람은 곳간에서 난다. 여러분 이 곳간이라는 유대인들의 곳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곳간이라는 오차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오차르라는 단어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보면, 히브리 사전을 보면 이 오차르라는 단어가 여러분 소위 말해서 보관소라고 해석이 됩니다. 보관소. 여러분 헛간은 허들의 것들을 보관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차르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별도로 보관하는 개념이 오차르라는 개념이에요. 헛간은 여러분 아무거나 다 그냥 처박아 놓지만 오차르는 그 중에서 제일 돈 되는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분별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오차르라는 개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하늘에 오차르를 만드셨는데 이 오차르의 보관소에는 뭐가 있느냐? 히브리의 사전에 보면 보관소이면서 병기창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관소이면서 보물창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오차르라는 보관소에는 싸움하는 자가 이겨야 되는 여러분 병기를 갖고 병기를 여러분 보관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겨야 하는 자들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삶에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현실은 현실인 거죠. 오차르라는 창고 안에 하나님께서 보관해 놓은 것이 뭐냐? 저처럼 영적 사역자들에게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병기를 보관해 놓으셨고, 인생을 살아가는 비즈니스맨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보물창고가 오차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보물창고에서, 목사들이 기도할 때는 그 병기창고에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는 그 여러분 오차르 안에는 그 딸랑투기만 있을까? 인생에 필요한 모든, 우리가 여기서 땀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림은 오묘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나,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그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을 더 확장시키면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로를 가지고 온대. 그냥 그 금향로만 놓고 가도 그거 팔면 돈이 되겠더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탄식이 됐든 뭐가 됐든 잘난 기도가 됐든 못난 기도가 됐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금향로에 내가 투덜거리고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던 모든 것들을 다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금단보좌에 금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금단보좌에 내가 투덜거리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감사했고 내가 원망했던 모든 언어를 하나님 금단보좌에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단보좌에는 여러분 내 원망이 운행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함이 운행되고 있어요. 찬송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걸러낼 건 걸러내시고, 그렇죠? 딜레이 시키고 딜레이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다 나눠버리시고,
성경의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천사가 여러분 금향로에다가 금단 보좌에서 응답된 것을 다시 담아다가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의 표현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응답받는데 번개 맞으면 큰일 나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여러분 천둥 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번개 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가 응답될 때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게 가능하구나, 아멘. 이게 영어로 볼 수 있는 눈이었어야 돼. 우리는 기도할 때 외롭지 않아. 왜? 주님의 영이 내게 와서 모든 기도를 잡고, 그 기도는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나의 간구는 한 정욕과 죄악의 기도 빼고 하나님의 금단 보좌에서 운행하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개념, 이것을 통합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오차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 위에 나는 흙수저입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오차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짖는 간구, 여러분의 안타까운 모든 소원이 연락돼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그 창고에, 아멘.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기 창고를 강화시키시고, 비즈니스맨들은 여러분 보물 창고를 강화시키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는 지혜 창고를 여러분 개간처 확장시키셔서 바람처럼 성령께서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쫄래쫄래 오시는 게 아니지, 표현이 죄송하네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 그 창고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시고, 올 때마다 부어주시고, 올 때마다 채워주시고, 올 때마다 쏟아주시고, 할렐루야. 알면 행복한 사람, 알면 기분 좋은 사람, 알면 수지 맞는 사람, 알면 나는 잘 될 사람. 말라기 3장 8절에 10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 쓰다 남은 11조 말고요, 말라기를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가 뭐냐고 말해요. 이것저것 빼고 남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면 이유를 막나로가 하나님 것을 분별하는 게 온전이잖아. 전기세가 모자라서 그건 온전함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 쓸 것이 많으니까 다 빼고, 그건 온전함이 아닙니다. 저는 거든지 흠 있는 거지. 아무튼 성경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봐라. 창고가 오차로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하나 봐라. 그 하늘문이 오차로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근데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는 오차로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줄 것이 없어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여러분 사단 나라의 허황이지, 하나님의 울며 실 뿌리는 자. 하나를 뿌리면 열이, 백이, 천이 어마어마한 것이 보관되는 것이 오차로. 나는 내가 받을 창고가 있구나. 나의 눈물이 상달되고, 나의 소원이 상달되고, 나의 믿음이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고였고, 그 창고가 열리면서 여러분 성령이 바람처럼 오실 때 곳간에서부터 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곳간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어째 그런 일이 가능해요, 주님은. 아멘.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렇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됐다고 기죽지 말고, 좀만 옆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좀만 기다려봐. 창고 열리면 다 되니까. 이게 보증이라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좀만 기다려봐. 내가 아직 창고가 덜 열려서 열리면 기다려봐. 앞으로 내 얼굴 보기 힘들어질 테니까. 그렇죠. 뜬구름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누구 거냐? 내 거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차사가 필요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어디를 보면서 땅을 보며, 사람을 보며, 건물을 보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야 방주는 위기 때는 하늘을 향해서 창이 나듯이, 여러분 하늘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나에 있어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창고에 시선을 두고 그 창고를 해석을 해서 그 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바람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마다 피로를 채우시고 피로를 내리시고 피로를 덮으신다. 그 심 갖고 아담이 여러분 청지기 사명 감당했고, 그 심을 받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잘 이루었고, 그 심대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심 갖고 세상 주도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기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바람의 발원지거지라고 해요. 창고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인생의 필요를 가지고 오시고, 그 성령은 그 창고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소용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그리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도 얼굴이 무서운 분들은 의하면 좋노. 이 소망의 말을 듣고도 얼굴이 무서우면 웃자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말씀을 잘 받아내시고, 나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역을 하시는데 뭘 통해서 사역하셨냐? 바람으로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바람, 그러니까 바람은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일수록 바람의 역할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육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으로 오셔서 아멘, 그 홍해를 갈라내시는 사역.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한 형편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춤형 바람으로 오신 거예요. 바람의 모양은 창고마다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의 모양은 달라. 남들이 볼 때 하나의 바람이지만 병든 사람에게 오시는 바람, 사역자에게 오시는 바람, 비즈니스맨들에게 오시는 바람, 아이들에게 입시를 둔 자녀에게 오시는 바람, 바람은 여러분 다 다르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바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내 자녀와 남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바람이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갈라내시는 사역의 바람. 내 인생도 막아 있는 걸 갈라내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바람이 민수기에 보면 알다시피 그 바람을 통해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잖아. 의식주를 그 자선 처리하시는 바람. 아무리 강력한 힘이 우리 앞을 막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맞춤형 바람으로 오시면 나보다 강력한 바람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하나님이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골리앗 신경 쓸 거 없어요. 애국 군대 신경 쓸 거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신경 쓸 거 없어. 믿는 구석이 없으면 여러분 사지가 떨리죠. 어떡할 거? 큰일 났지.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 왜? 나를 향해서 곡간문을 여시고 내 눈물의 의미와 나의 탄식과 나의 비전의 문을 여셔서 그때 맞는 은혜를 갖고 발현하시고 오시는 바람의 성령이, 그 손에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애국군대를 막아내는 힘, 홍해를 갈라내는 힘, 아멘, 골리앗을 뚫어내는 힘. 이건 여러분 과거의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인생 앞에 아무리 강력함이 놓여있어도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 주야로 뭘 묵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국간을. 그것에서 시작하시는 성령의 운행을, 그것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마다 바람처럼 오셔서 덮어주시고, 불처럼 오셔서 장악해 주시고, 힘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다양하게 오셔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시는 주님의 바람.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실래요? 19장?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열왕기상 19장 11절,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 된다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나 이 능력을 함양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신 갖고 돌파하면 되지.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람은 르아흐, 산이 엘리야 앞에 서 있고 강력한 바위가 엘리야 앞에 서 있고,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 엘리야 목사님이 이사벨 협박에 무서워서 마음이 낙심될 때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나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여러분 자기를 학대할 때, 자기를 비하할 때 하나님께서 너 따라와. 그래서 호렙산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 목사님을 끌고 가서 너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네가 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 보세요. 엘리야 목사님 가만히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르아후로 곡간문을 여시고 엘리야의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 바람처럼 오셔서 르아의 능력으로 오셔서, 잘 봐라, 이세벨이 아무리 강해도 산만하겠느냐, 잘 봐라, 그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바위만 하겠느냐, 그의 땅이 온전해도 이 땅만 하겠느냐, 잘 봐라, 르아흐가 산을 때리고 바위를 때리고 여러분 땅을 때리니까 땅은 지진이요, 산산조각 바위는 부셔지고 산은 갈라져 버리고. 어떤 대상이 내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극히 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바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면, 엘리야가 주의 일했지 당신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득문득 사람이 피곤해지고 문득문득 곳간에서 시선이 떨어지고 르아흐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의 일을 할 때 막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사벨의 눈빛을 의식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장로들과 타협하려고 자꾸 말을 섞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마음 쓰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망가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인기 얻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목사가 사람의 종입니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사람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번아웃 돼 버렸고, 여러분 사울 왕이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인생 끝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 의식하면 안 돼. 우리가 쓰는 게 뭐냐, 내가 이겨먹을 수 없는 힘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애국 군대를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저 산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 그랬잖아. 18장에 그래서 450을 이겼고, 그래서 3년 반에 가뭄을 끊어버리고 비가 왔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왜 오늘 힘들다고 받은 은혜를 자꾸 망각할까?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왔어요. 은혜 속에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은혜가 유지되고 은혜가 연장되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떠났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은 여러분 나보다 더 강력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바람이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 별것 없는 베드로에게 지혜의 능력이 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이 약한 자에게 방언의 권세를 주셨고, 사역자들에게는 여러분 신유의 능력 주셨고,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게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살라 그 말이죠. 어려울수록 성령을 힘입어 보세요. 위기가 올 때마다 성령을 힘입어 보세요. 고통이 올 때마다 성령을 힘입으면 그 성령께서 곡간문을 여시고 나를 향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아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엎드리면
100% 곡간문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적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요, 하나님의 르아흐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온 세상 우주 만상을 덮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르아흐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잖아. 아무것도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생기의 힘으로 운행하면 우주 만상의 창조가 시작이 됐고, 마른 뼈다귀 에스겔 37장 끝장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죽은 지 3일 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공중묘지에 뼈다귀가 뒹굴겠어요. 뼈다귀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국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생기는 르아흐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목사님한테 인자야 저 뼈가 살겠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하나님과 에스겔 목사님은 그냥 쌤쌤이에요.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그게 질문입니까? 근데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님이면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부정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걸 왜 부정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사인 주의 종이. 주의 정도는 부정이 없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당연하죠.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대답이 뭐라고요? 당연하죠. 주님이 하시면. 될까 안 될까로 기도하지 마시고 당연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한 중심으로 기도의 소리는 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곡간문 닫혀요. 주님이 하시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곡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스타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내가 5일을 기도해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난 못 살게 굴려고 5일이 아니라, 아마도 그 5일의 금식 동안에 나의 부정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상식과 나의 중심을 싸그리 여러분 빼내는 기간이 5일 걸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찍 두 손 들면은 금식이 단축될 수도 있어. 그렇죠? 왜 이렇게 기냐? 그만큼 내 고집도 세다는 것이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내가 강한 자고, 여러분 고집이 센 자가 고집 속에 은혜 집어넣으면 또 강한 자가 되게 되더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 망가진 거 고치는 거 쉽고요, 아무것도 없이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분이 있던 거 회복시키는 거 식은 죽 먹기지. 의미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기의 바람은 나를 향해 맞춰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는 준비됐다. 너를 향해서 창고의 문을 열고 나는 너를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든든한 후원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고, 든든한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국간이 나를 향해 열려 있고, 성령은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부어주셔서 약한 나를 채우실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아픔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생기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찬양의 바람이, 기도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통합해서 여러분을 덮을 때, 찬양이 나를 덮을 때, 기도가 나를 덮을 때 생기가 덮는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전부 다 나아질 것이고 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오늘부터 새로운 활력,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지. 믿음은 현재 시제. 믿음은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응답, 지금 치유, 지금 역사, 지금. 오늘 적당히 하고 내일 하자 100% 속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 시제, 오늘입니다. 오늘 불이 떨어지고, 오늘 기도가 열리고, 오늘 살아나고, 내일도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아하, 나를 향한 곡간이 있구나. 하나님은 바람처럼 오셔서 인간을 만나셨어요. 이거는 시작의 언약입니다. 인간과 나는 이렇게 만날 거야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주님도 이곳에 바람처럼 오실 거예요. 근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맞춤형, 나를 향한 창고를 여시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간구했던 것에 응답을 가지시고 틀림없이 이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아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의 이름을 손실되지 않도록, 다윗의 왕권이 유지되도록 늘 힘을 갖고 오셔서 채워주시고, 오늘 일어날 일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내일 블레셋이 찾아온다면 더 강력한 힘으로 오셔서 그 다윗의 전쟁에 개입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고, 성경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예언적 그림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바람처럼 오셔서 내가 이곳을 내려가서 처리할 것들, 앞으로 일어나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바람이 되어주시고 나를 향한 곳간이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홍해를 갈라내듯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라. 믿음만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하라.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여리고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인정하라. 내가 바람이 되어 너를 덮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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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를 덮으소서. 강하게 덮으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 마주합니다. 내 주의 지금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세 슬픔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전하는 자, 성령이 오셨네. 집중, 곡간을 보세요.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 오셔 지금 내 주의 본의 곡간문을 여시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 굳어지는 믿음이 되게 없어서, 불같은 믿음이 되게 없어서, 불같은 무기가 되게 없어서, 불같은 능력이 되게 없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나를 덮으소서, 불로 나를 덮으소서, 강하게 너를 덮으소서. 찬송 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통성으로 아버지여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나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신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세 믿음이 올 때까지, 흔들림이 없어질 때까지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나를 덮으소서. 공간문을 여시고 나를 장악하소서. 바람같은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성령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연하세. 성령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물을 주시옵소서. 공간의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바람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의 물이, 믿음의 능력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